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말씀교회를 찾아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하나님 앞에 불러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고운 어디서나 천지지은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단계인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배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 끝난 후에 출애굽기 1장 1절,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사이를 읽어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우리가 창세기 끝났다, 50절이 끝났다, 이제는 출애굽기 1장 1절로 넘어간다,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는 자그마치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400년.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12장 40절에서는 그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떠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400년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쓰이고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이 복음서의 시간까지 적잖게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과 사실은 너무도 유사한 그런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공백기를 두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사실은 이 시간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시간이 멈추거나 역사의 어떤 사실이 전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이 단순히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의 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여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백과 여백은 다른 것입니다. 공백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의 단절을 말하지만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멈춰진 시간 이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지요. 그와 같이 신약의 역사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백의 시간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백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한가? 이 고통의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조금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고통에 언제까지나 침묵하실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의 역사가 끊임없이 여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이 절벽으로 벼랑으로 몰아가시는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여백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드디어 나는 그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펼쳐서 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가 지난 뒤에 그들이 장정만 60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0만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4대 만에 70명의 가족들이 200만의 인구로 증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가족 야곱의 가족이 75명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7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70명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5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성경의 기록이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준비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성취를 위해서는 마치 농부가 그 좋은 품종을 골라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작업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고 우상이나 섬기던 그런 데라 가족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스마엘을 폐기하고 우량 품종인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를 폐기하고 우량 품종인 야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형제를 다 폐기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최우량 품종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농부가 좋은 씨앗들을 계속해서 선별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씨앗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품질을 그 씨앗을 고르는 그 작업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우량 품종을 고센이라는 땅에 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남겨진 자, 그리고 그루터기로 그를 남겨둔 하나님의 비밀 병기요, 하나님의 우량 품종, 우량한 씨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파라오가 힉소스족 파라오였습니다. 힉소스족은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셈족이 이집트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이 파라오를 몰아내고 셈족 계통의 파라오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집트 역사 가운데 셈족의 파라오가 이제 원래의 원주민 파라오에 의해서 다시 축출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한 2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주민 이집트의 파라오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요셉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기 시작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역사의 서막에 1장 1절부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집트의 원주민 파라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억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파라오에 의해서 신음하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파라오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난 동녀였던 공주는 하세투스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를 통하여 모세를 입양케 하고 모세를 왕실에서 성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40세 모세는 자기 동족을 못살게 구는 그 이집트 감독을 살해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결국 그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40년간, 그러면 결국 80세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가 80세 되던 날, 그때 그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람셋을 출발하고 숫곳에 이르고 비아이롤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또 이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갈라지고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적, 바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데, 르비딤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위를 쳐서 생수를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9장부터가 바로 출애굽 이후 3개월 동안 그들이 그런 모든 여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목적지였던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잠시 봤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곳은 당연히 애굽이었죠. 출애굽기의 제목은 애굽을 떠난다. 엑소더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 이뤘다. 애굽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출애굽기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원어의 제목은 슈알레 셰모터 워 알레 세모터, 바로 누구누구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자손들, 바로 족장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구누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30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그 지중해 일대가 다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이스라엘 역시도 헬라 문화권에 속하게 되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모든 중건동 또 지중해 연안 그런 모든 지역들이 다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럼 그들이 성경을 모국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알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그 헬라인 파라오 필라델푸스 이 파라오가, 아마 이분은 굉장히 신앙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서 그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경전,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 당시의 그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히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72명의 랍비를 초청합니다. 12명의 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6명씩 유명한
구약 성경의 랍비를 초청하는데 그럼 72명이 되죠. 그 72명의 구약 성경 랍비를 초청한 다음에 그들을 72일 동안 각자 한 명씩 다 다른 방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39권을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72일 후에 그들이 번역되어 나온 그 번역본을 다 대조를 해보니까 72권의 책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전성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72명의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똑같은 그런 번역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원래 히브리어의 1장 1절에 있던 그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에크, 밖으로라는 말과 호도스, 길이라는 말, 길 밖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애굽 땅을 떠나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길 밖으로 간다는 의미의 에크와 호도스의 합성의 엑소더스,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떠나오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만 했던 애굽의 길, 오늘날로 치자면 이 애굽은 세상의 문화, 당시 애굽은요 가장 세상 문화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든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요 당시의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고요, 모든 철학의 중심이었고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서적을 보유한 최고의 도서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범람하던 곳, 이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이죠. 그곳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출애굽하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로에게 네가 땅을 먼저 차지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할게. 그래서 롯이 쫙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 동편 소알 땅이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정도로 애굽 땅이 당시에 문명적으로나 또 농토의 진로나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과 탄식에 침묵하고 계실 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언제나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이것은 freedom from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영적으로 보자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는 내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이 세상의 문화로 많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 주인인, 만몬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잘 산다? 돈이 많다는 거예요. 못 살아? 못 살아.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삶을 돈으로 규정하는 문화,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단적인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규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기준이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삭, 야곱과 더불어 사라도 쭉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죠. 12절에 가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죠, 하늘의 헛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게 무수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그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실체, 실현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지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멀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체를 멀리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외국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것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아가야 된다. 16절 계속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갈 곳이 아니다. 우리의 갈 영원한 본향, 그곳은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영원한 예루살렘 성, 우리의 갈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이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예루살렘 성,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 그래서 내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나 권세, 특권, 이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붙잡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떳떳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그런 족장들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아무리 왕자로 산다 한들, 그리고 그곳에서 제약의 그런 낙을 누린다 한들, 그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야 될 운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그 탄식들을 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처럼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암흑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사뿐사뿐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애굽 문화를 벗어나서 이제 떠난 것은 좋은데,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또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다시피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바로 시내산,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종착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곳에서 1년을 체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만은, 일단 1차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reedom from, 어디로부터
속박을 벗어나느냐? 애굽의 문화, 죄악의 문화에서 우리가 속박을 벗어나고 자유를 구가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제 칭송하게 되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그 자유가,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그 구원과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였는가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어디를 떠나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서 그들이 어디를 향한 탈출이었는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제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계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편무, 일방적인 그런 계약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듣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또 너희 자손들 너희에게 또 땅과 이런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편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순종한다는 전제하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언약, 내 율법을 지킨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계약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쌍방간에 서로 약조하신 쌍무 계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오직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예배자, 이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나야만 했는가?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압박과 압제와 핍박을 피해서 나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죄악된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시내산, 그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토, 이 세 요소를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이게 천국이에요. 그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으로 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또는 내가 그것이 크리스천이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아닙니까? 그것이 시내산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밖으로라는 것은 에크, 그래서 길이라는 호도스와 합성되어서 엑소도스, 영어로는 엑소더스가 된 것입니다. 길 밖으로, 애굽 땅의 그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안으로라는 접두어는요, 에이스라는 것입니다. 에이스. 그러면 길이라는 호도스와 합성되면 에이스도스가 되겠죠. 에이스도스는 길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제목을 어떻게 보면 엑소더스, 길 밖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보다는 에이스도스, 길 안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길 안으로. 어떤 길입니까? 바로 애굽의 길이 아니라 시내산의 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곳, 그 길이 바로 에이스도스, 길 안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을 떠나 길 안으로, 길 밖으로, 길을 떠나서 길 안으로. 애굽의 길을 떠나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올바른 길을 찾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길은 사실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길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데도 사울은 몰랐어요. 그 길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눈이 어두워지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은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의 직가, 번역 그대로 하면 똑바른 길이 되죠. 영어로 straight way. 직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비로소 그는 이제 애굽의 길이 아니라 시내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애굽의 길, 그 길에서 제발 좀 벗어나, 엑소더스 해. 그리고는 너희들이 진짜 가야 할 길, 에이스도스, 참된 길로 들어서, 그 길이 시내산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길이고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을 더 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부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꾸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리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꾸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오늘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속히 길이 아닌 길을 떠나 참된 길인 그리스도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심이 참된 길을 찾아 참되지 않은 길을 떠나는 엑소도스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